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 주신 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성경 말씀 구절대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주보에 안 들어갔다고요. 글자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주께 주신 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이후에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의 이제 사건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잡히시기 직전의 그 상황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요한복음 17장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기도장이라고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7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기도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공강보고에 보면 주님께서 막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특히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도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주님의 기도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서 가장 기도 내용이 긴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러니까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기록이죠.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마치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의 기도의 패턴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릴 때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어떤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의 기도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짐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내 마음속에 대한 고백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내 마음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막 허식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본심에 대한 고백이 사실 기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 있는지를 그대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17장 6절에서 19절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기도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는가.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일단 나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이들을 향한 기도들이 있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 그냥 기록에 보면은 피곤하시겠지만 가까운 산에 올라가셔서 늦은 밤이 되려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 그건 사실은 기도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내용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6절에 19절을 보면은 그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들을 나에게 보내셨고 그들을 내가 나타냈고 나를 주셨고 그들은 결국 사실은 제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자임이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6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반 평범한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바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미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인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택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성경 계속 그들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들이 누군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아버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6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지금 그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각자의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노터치, 다스리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내 의지로 하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선언 안에 모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다 들어간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나를 고집하려고 해도 결국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내 피땀과 수고와 노력과 내 재능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맡겨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말한 청지기의 개념이 오늘 다시 한번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걸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이 땅에 이루어 놓은 것만큼은 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 또한 그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던 그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야,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알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중에 제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이 호칭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에 놓이게 되지만,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너에게 나타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이름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우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들만 몰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몰랐습니다. 특히 가장 성경에 열정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몰랐죠. 근데 자기네들은 알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외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게 되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네들이 어떤 룰을 만들어내고 자기네들이 그 룰을 지켜내므로 인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마치 하나님도 이거를 원하신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아무도 나타내주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곳곳마다 말씀을 풀이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뜻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이럴 뿐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 특히 뭐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연했던 이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가르쳐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알아가는 자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바로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일깨워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공생의 기간에 나타난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럼 놀라운 어떤 은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세상 중에서 예수께 주신 이들. 그들이 마지막에 성경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을 때 그들은 한쪽 길로 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바로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이 간절한, 아주 마음을 온전히 드러냈던 이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제자들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을 듣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메시지라는 거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기도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냥 일반인들, 불신자를 다 포함해서 그들을 향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바로 예수께 보낸 이들,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된 이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깨달은 이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 지켜간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우리라면 우리도 똑같은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동시에 또한 오늘 말씀처럼 그들처럼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을 때 제자들은 그 이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자인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뜻인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온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은 그들, 바로 그들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순종하며 말씀을 지킨 자들이 바로 우리여야 함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고백되어졌을 때 오늘 17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또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이들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우리가 이 17장의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능력을 누리는 그런 귀한 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구경을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주님께 주신 그들, 바로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게 되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으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주님께서 왜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첫 번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앞에 길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죠. 가장 길게 하신 내용의 핵심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께서 굳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이제 그들은 남겨질 것인데, 남겨진 그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무엇이 되냐면 하나 되게 하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다양한 이들, 제자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성격이 같고 겹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외모부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물론 비슷한 직업도 있죠. 어부들끼리 묻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들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들, 다양하다라는 것, 좋은 의미로 다양한 이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차이라는 거죠.
다양함의 다른 모습은 다름입니다. 근데 이 다름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죠. 갈등이 나타나죠. 오늘도 우리가 학교에서나 어떤 사회하고 얘기할 때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워낙 많은 인구들이 살아가니까 다양함이 보여진다는 거죠.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어떤 모습들. 근데 다양함은 본질은 사실은 다름이죠, 다름. 잘못됨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다름. 근데 이 다름이 때로는 서로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 서로 용납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없을 때 이 다름은 엄청난 갈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갈등은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전쟁으로 번질 수 있고, 살인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룰 때 가장 가까운 게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똑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죠. 좋은 의미로 다양의 모습이지만 결국 다름이죠, 다름. 근데 그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거나 품어주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갈등이 결국 부부싸움으로 나타나죠. 그 부부싸움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갈라질 수도 있고, 때로 원수처럼 지낼 수 있고, 또 원수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내가 있을 때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스승 앞에서 어떻게 나의 막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나의 다름이,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된 나의 다름이 가장 최고라고 말할 수 있고, 나의 다름이 최우선이라고 고집할 수 있고, 내 다름이 가장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죠, 주님 앞에서. 근데 주님이 안 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의 다름이 기준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다름이 옳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결국 분열이 생기는 것이고 갈등 때문에 싸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여러분, 하나가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봤을 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 친밀함, 일체성,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줬던 그런 친밀함, 일체, 연합됨, 그것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됨의 기준, 하나됨의 모범을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나가 됩니까?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죠. 오늘 많은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많은 공동체를 봤을 때 많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인데 분열이 있습니까? 교회인데 싸움이 있습니까? 교회인데 다툼이 있습니까? 교회인데 어떻게 편이 갈라집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개인주의 시대가 팽배해서 요즘만 나타나는 어떤 특성입니다. 어떤 현상입니다.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훗날 이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은 하나 되지 못할까? 하나 되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나 중심의 자아에 대한 것이요. 자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부터 시작하자. 자아부터. 그게 항상 기준이 돼서 내가 먼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나아야 되고.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시대를 떠나서 하나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가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선인데 막 이제 각 당마다 정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앞으로 이제 뽑아내서 그러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 되는 거 어렵다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에서 대표 하나 후보 하나 뽑아내는 것도 그렇게 막 치고받고 막 서로 뭐 음해하니 안 하니 막 이러는 어렵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귀한 택하심을 읽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소유된 이들,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 하나님을 아는 이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가 바로 사실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주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기도는 결국 무엇을 향한 것이면 무엇을 향한 것이냐면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체 친밀한 연합됨처럼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하나님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제자가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물질 때문에 하나로 잘 뭉칠 수가 있죠. 근데 그 물질을 다 써버리면 흩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예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죠. 어떤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막 뿔도 뭉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을 때 모였던 사람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냉정하게 보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속한 어떤 집단이 불명예스러울 때 거기에 소속된 있는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그 불명예 때문에 뛰쳐나오죠. 정치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거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뛰쳐나와서 막 새로운 당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 때문에 잘 뭉칩니다. 모입니다. 근데 권력이 소멸돼 버릴 때 약해져 가면 보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더 강한 힘으로 옮기게 되죠. 하나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이었죠. 그때 이제 무엇이 교회마다 있었냐면 프로그램 중에서 총동원주의라는 것이 그때 확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총동원돼서 이제 뭐 다녔던 사람, 안 다녔던 사람 하여튼 모아가지고 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 모이게 돼서 이게 우리 하나입니다. 이 하나된 모습이 이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막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을 동원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 거 봤더니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한테 쿠폰 주면서 저희 교회 이번 주에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오시면 라면 한 상자씩 드립니다. 라면 한 상자씩. 얼마나 혹합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가서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있다 오면 올 때 뭐를 이렇게 딱 들고 옵니까? 요즘처럼 신라면 한 상자 딱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수지 맞는 거 남는 장사 아닙니까? 1시간 투자해서 탁 하면 그렇게 해서 막 합니다. 총동원주의를 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교회가 매어 터졌다가 와 사람들이 막 감동했다는 거죠. 교인들도 막 감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에 막 물결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했는데 문제는 다음 주에 벌어집니다. 다음 주에.
그날 하나됨을 고백하면서 모였던 일이 다음 주에 또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라면 한 상자로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라면 한 상자로 한순간에 한번 확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면 상자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필수의 모습, 교회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러나 그 하나 되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도 아시죠? 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가다 주변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 보면 대부분 이제 갈라진 교회죠. 다툼이 있는 교회죠.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그 다툼 갈라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갈라진 성도들끼리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시도들이 대부분 뭘로 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루려고 합니다. 뭐 법적인 걸 따져서 우리 합해야 된다. 법적인 걸 통해서 틀린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 법적인 기준으로 해서 아닌 사람들이 수긍해야 된다. 어떤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서로 옳다고 그러다가 그럼 법으로 가자. 법으로 해서 하는 대로 하자. 그럼 옳다. 서로 자기가 맞을 거 이길 것 같으니까 서로 법으로 갑니다. 나중에 법으로 판결이 내렸습니다. 한쪽에는 이겼다고 좋아하죠. 한쪽에서는 지면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아 너희 말이 맞는가 보다.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럼 우리가 내려놓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주장 주십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이 결국 법의 판결이 나는 그걸 보고서 나가냐 이거의 차이죠. 세상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세경적으로 해결된 걸 본 적이 없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이름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니까 어느 교회도 분열된 것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저 상처를 아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이름 아래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신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 앞에서 내 이름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앞에서는 나를 계속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고 서로 다듬어줘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 막 하죠. 베드로가 막 고민하다가 주님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번 하면 됩니까? 막 할 때 주님의 답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계속 용서하는 거죠. 그럼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속 사람이 세상 말로 내가 그래도 벨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나는 당하고만 삽니까? 왜 용서만 하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특별한 이들을 기도하셨던데요. 그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하나됨은 결국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나홀의 공동체가 하나되기 원합니다. 하나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뭐 몇천 명도 아닌데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1000명이면 1000명대로 개성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100명이면 100명대로 개성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10명이면 10명대로 개성 있는 사람들은 다 다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해서 비슷한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숫자가 적을수록 그 다름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묻혀갈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홀의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하나 되는 그냥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여서 보내준 이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죠. 주님, 하나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 세우신 낙원의 공동체, 낙원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됨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신앙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